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성도는 가지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성도 스스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을 누릴 뿐이지 우리가 생명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지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는 것일까?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분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야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하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보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변덕이 심해요.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변덕스러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내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주님도 나를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은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의 풍성함을 얼마나 누리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랑을 내가 얼마큼 누리느냐는 내가 순종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구원의 풍성함, 그 사랑의 풍성함,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고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그런 의심에 빠질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항상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비로소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헌신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내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많은 신자들은 자기가 여러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신자들이 주도적으로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인간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시작이 됐다면, 그래서 인간에게 핵심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달려있게 된다면 기독교는 율법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지 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따라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헌신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 신앙생활은 자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므로써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했지만 보육원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어느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너무 기쁘고 부모가 생겼잖아요. 또 그 가정에 아이가 없다가 자녀가 생겼잖아요. 가정에도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 부모는 이제 그런 입양된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늘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 철없는 아이들이 그 아이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주워온 아니라.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들의 놀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선택을 받아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었지만 나는 적어도 부모의 선택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과 자랑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조롱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무시해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방해를 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그런 조롱과 미움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복됨이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넉넉히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열매가 항상 있다. 여러분, 열매는 결실하기까지는 위협이 여러 가지 위협이 있죠. 태풍이 불어서 강한 바람이 불면 과수원에 가면 이제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어떻게 해요? 열매가 우수수수 다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벌레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또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는 중간에 떨어지거나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는 그 무엇도 방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그 무엇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든,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열매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 안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방해가 될까요? 우리의 무능함이 방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과 무능함을 뛰어넘으셔서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가 항상 영원히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을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5절 10절을 읽었는데 그 10절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유 없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미워합니다. 따라서 그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그 배경 속에는 누가 있냐? 바로 사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탄에게 속하여서 사탄과 한 마음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고난이 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물어봐야 돼요. 그럼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고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막아주시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고난을 주기는 하지만 그 미움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는 방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미움이 우리가 받는 고난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막아주실 겁니다. 열매를 맺도록. 그러나 그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미움받는 것이 우리 열매 맺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과 박해는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다 믿음이 다 좋아 보여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면 자기 스스로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미움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이 생긴다면 그때 자신의 믿음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고 예수님 한 분만 남아있을 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오직 내게 예수님만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남았을 때 하나님 탄식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이전에는 자기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믿음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욥의 신앙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10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다 잃게 돼요. 모든 재산을 잃고 그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잃게 됩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고백은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도 그럴 수 있다.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인내했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내의 열매를 나중에 얻어먹게 됐죠. 여러분 욥이 이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욥이 대단했어요? 욥이 원래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신앙하는 하나님,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고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욥은 믿음으로 견뎌낸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서 욥은 그 믿음으로 자신을 견뎌내고 그래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욥이 그런 분을 몰랐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그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미움,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사실은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가 증명해내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 300년 가까이 그들은 제국의 핍박을 받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 유대교로부터 끔찍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뺏겨요. 옥에 갇혀요. 매를 맞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집니다. 그런 끔찍한 박해를 300년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로마 제국이 핍박하고 죽이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300년 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는 그리고 38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놀라운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설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가 박해가 없고 또 권력을 등에 업고 또 교회가 가난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재산도 많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부자가 되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속화되고 힘을 잃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참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라. 잠시 받는 환난, 그 환난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난, 박해, 고난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을 확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그 고난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는 그냥 쉽게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세상이 박수 쳐주고 야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박해를 해요.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고난이 많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지키요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100배까지 결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합니다.